몇십 년 더 된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저에게 어떤 분이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들뜨고 좋았는지요. 그래서, 야, 해외여행 가니까 참 좋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음식이 맞지 않겠지 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도 미리 준비하고, 또 날씨가 어떨까 하면서 옷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날짜가 다 되어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빠이빠이 인사하고 잘 다녀오세요 하고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후에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는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그만 제일 중요한 여권을 놓고 가지고 비행기 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래, 이 정도 준비했으면 참 내가 다 준비한 거야. 이거 부족함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다 준비했건만 막상 우리가 정말 목적지에 가려고 할 때에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여건 같은 그런 것 준비하지 못한 실수를 우리가 한 적은 없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랬건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너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데 이거 준비했냐? 하나님 내가 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거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헛된 것을 준비하다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어느 농촌 마을에 시골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걱정이 많아서 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우리의 식물들, 우리의 작물들이 잘 자랄 텐데 하면서 많은 걱정과 고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는데요. 조금 후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두둑 하면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빗방이 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이제 빨리 가서 이 논에 물을 대고 밭에 물을 대서 이 아까운 비, 좋은 비를 우리가 잘 활용하자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서성이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니까는 비가 장대비같이 막 내리는데 보니까 아무도 이 교회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한 소녀가 우산 하나를 들고 자기 혼자 유이 빛 가운데 우산을 쓰고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 하면서 기도하러 교회에 모여서 가렸지만은 그러나 이 어린아이 소녀는 어떻습니까? 그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니까 올 때는 우산을 가지고 와야지 하면서 우산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정말 이루어질까 하면서 의심이 섞여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필요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떤 걱정일까요?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을까?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종말.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그렇고 우리가 볼 때 정말 세상이 이대로 우리가 평생 영원히 살기에는 정말 우리가 불안하다,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 탓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별나라에 가면서 화성에 가서 이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사람들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니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여서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 종말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만이 세상의 종말이라도 우리가 걱정, 의심이 없는 건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은 먼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것,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무엇이 걱정이 없습니까? 세상의 종말도 걱정이 없더라라는 삶을 살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까요? 보니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집니다. 또 우리가 문명이 발달합니다. 또 우리가 비행기도 올리고 달나라 별도 올리고 달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우주선도 올리고 다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우리에게 희박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땅 위에서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많아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마찬가지가 야곱의 가족을 보니까요. 처음에 그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의 가문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430년 동안에 200만 명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민족이 되는 그런 시간이 숫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400년이면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구나. 엄청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의 시간이 약 1600년 정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00년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세상에 2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는데 16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게 되었을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살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100세가 넘어가니까 노인 문제 또 연로한 나이 문제 이런 것이 참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정책 복지 이런 거 많이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100세만 되어도요 참 걱정할 게 많아요. 근데 그 당시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균 나이가 900세, 어떤 사람은 700세, 800세, 900세. 그러니까 이거는 노인 문제, 복지 문제 엄청나죠.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연 그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장수하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더 좋아질까 보니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서 연애하고 이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배우자를 만나는 것, 배우자를 찾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요, 보니까 젊은 남녀들은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남자는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또 부인 될 사람은 또 남편을 찾기를 나는 저 멋있는 또 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맡고 싶어요 하면서 그들의 기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문제가 되고 있더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물론 아름다움도 볼 수 있습니다. 멋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때에 신명기 7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희는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에 그 사람들과 혼인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리고 너의 아들들을 그에게 주지도 말고 그의 딸들 너의 며느리로 삼지도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하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여인들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봐야 되는가?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아름다움은 최고야. 멋있으면 최고야. 이것이 바로 그들 사람들의 기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 보고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는데 아니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길래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천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천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 보니까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으리라. 성경에 말씀하기를요. 천사는 우리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걷기도 하고요.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보니까는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못한다. 결혼하지 못한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칙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천사는 인간처럼 결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한데 그는 아니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라고 볼 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는 우리가 그래 아담에게는 세 번째 아들인 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셋의 자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보니까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육적인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아담의 셋째 아들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라고 볼 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았던 그 가인의 후손들, 물론 가인의 후손 보니까 성을 쌓고 능력 많고 기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모하고 연모하여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아름다운 것이 최고이고 멋있는 것이 최고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때 살고 있었지만요. 보니까 큰 아들 에서가 4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보니까 에서는요 보니까 싸움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가나안 여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러면서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며느리 맞이하면은 또 그 가나안 족속에 능력 있는 사람의 딸들을 며느리 맞이한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좋습니까?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내가 아들 에서는 그래도 믿음의 자손인데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까봐 근심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자녀,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라고 볼 때 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에게서 올인하는 이 문제들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중요한 말이 거기에 있어요. 야,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 옛날 같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저 여인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저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또 어떤 여인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저 남자를 참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저 남자를 내 신랑으로 맞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 부모의 마음을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여인을, 저 남자를 내 배우자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전 말씀 보니까 뭐예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 자기들의 좋아하는 남자,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가 바로 결국 그것이 다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묻지도 아니하고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 생각에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이 물론 올라 같으면 야 그래 우리 이제 세상에 많이 변했으니까 야 그래 아들아 네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해라, 딸아 네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해라. 물론 이것이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죠. 야 그래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이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에는 옛날에 보니까 멍에 소를 이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그 멍에를 씌우게 되는데 그 멍에가 하나가 아니라 멍에가 두 개예요. 쌍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소 두 마리가 여기에서 이제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라는 성격이, 소라는 것이 보니까는 야 앞으로 가자 그러면은 순종하고 두 마리 다 예 주님 순종합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는 앞으로 따라갈 수도 있지만은 또 한 마리는 반대 성격이 어떻습니까? 뒤로 주춤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서로가 힘들고 밭은 갈아지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라고 하냐 보니까는 5절 말씀 보니까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성품이라든지 같은 신앙이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그래야만이 한 목적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야 뒤로 가자 또 뒤로 가는 이 하나님 말씀에 같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아담과 그의 자손들 보니까는 어땠습니까? 그의 자손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들은 결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야, 저 사람은 눈도 부리부리하고 키도 크고, 야, 좋다. 이거 보지만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신대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자 찾고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서
여러 아들들이 보니까 정말 키도 크고요, 눈도 크고 아주 힘도 센 그런 아들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무엘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나는 그들은 용모, 아름다움, 멋있는 거, 그들은 키, 이거 보지만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에는 없어. 저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어줘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는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때때로 겉으로 아름다운 것, 멋있는 것, 화려한 것 참 좋아합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옛날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트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가보니까 이 관이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게 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열어보니까 거기도 또 금으로 장식품이 있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다. 근데 열다 보니까 마지막 문 열다 보니까는 거기에는 무엇이냐 보니까는 바짝 말라버린 가죽만 남은 미라가 남아있더라. 겉으로는 금으로 화려하고 좀 멋있고 좋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매혹되지만은 안에 실질을 보니까는 가죽만 남아있는 미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주여, 내 속의 심령이,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내 속사람이 능력이 있어지고 내 속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찾아야 돼요. 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 왜? 우리 마음의 관심이 거기 있고요, 우리 사랑도 거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으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을까? 우리는 아까 본 것처럼 가인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이라 보고요, 그리고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두 집의 가문이 보니까 참 비교가 돼요. 왜? 가인의 자손들은 성을 쌓고 기계를 만들고 능력도 좋아서 목축업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어가지고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 한마디로 도시 사람들. 근데 셋의 자손들은 그렇게 되었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들에서 농사하기도 하고 밭을 가꾸기도 하고 또 그들은 또 목축업도 하지만은 양떼 치기도 하고 아마 그러니 하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경건한 자손들, 셋의 자손들은 보니까는 밖에서 태양빛 아래에서 많은 일을 한 노동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는 도시에 살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그러니까는 아마 어떤 학자들은 그래, 시골 촌놈들이 도시 여자들 보니까 너무나 매혹에 빠지고 유혹 빠져가지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 보고서 결혼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의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보니까 노아에서 홍수의 심판이라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은 그래 이거 참 좋은 거야. 내 귀는 저거 참 좋단다. 내 입은 저거 참 맛있단다. 내 코는 정말 향기롭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하기, 야, 너는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국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번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에 주님 보시기에, 야, 너 참 내 말 참 잘 순종하였구나, 착하다 하고 인정받게 되는 저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종말이 오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보니까는 구원받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또 우리가 셋의 후손들 보니까 마지막에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이라는, 홍수 심판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한순간에, 야, 내가 너희들 너무나 악하다, 너무나 죄가 많다, 다 쓸어버려야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480세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하신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홍수의 심판이 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라. 이것을 그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적어도 100년, 120년 동안 그들은 무슨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시간, 하나님께 구원함 받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 1분 1초가 아니고요, 100년, 120년 시간이 있음에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실 때와는 달리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종말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구원 받을 만한 기회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년이 될지 10년 될지 100년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기회를 똑같이 주시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감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죄 때문에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오늘 4절에 말씀하기를 그 당시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거인들 보니까 네피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역시 정탐꾼들이 보호하기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보니까는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 네피림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아 시대에 있었던 네피림 거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했던 그때의 네필임과 똑같은 네필임입니까? 그렇지 않고 왜?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홍수로 죽기 때문에 아마 네필임은 거기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 마치 체격이 크고 웅장하니까 그들이 체격이 크고 힘이 세 보이니까 네필임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네필의 뜻을 보니까 물론 체격이 좋은 사람, 힘이 좋은 사람, 키가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네필임의 뜻을 보니까는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로 타락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노아시를 보니까는 네필임 진짜 체격이 큰 사람 거인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부유한 사람, 없는 사람 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어가지고 하민신 이 기회, 이 시간 동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결국에는 홍수의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나시면요 정말 무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도 보니까는 히스기야 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생명이 연장됐던 히스기야. 근데 그 아들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좋았는데 아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지요. 아버지의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는데 아들은 그것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3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가 잘 믿고 아버지가 믿음 좋다 할지라도요 사실 그 자녀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히스기야 아들 같은 그 악을 행하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죄된 생각이 가득하였더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수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은 다 죽이시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노아가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야 노아야 내가 너를 살려줄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께 그러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에게.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 읽는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획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 우리가 정말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노아는 은혜를 획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1,000번 제단을 드려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그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변에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죄된 생각을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시 야 노아는 은혜를 획득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 말씀을 담송하고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얻는 그런 획득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마치 노아가 은혜를 획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예요? 그냥 하나님 받으신 것은 이거, 야, 너희가 정말 구원함 받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금식해야 돼. 내가 마치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편 90편 10절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의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라.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구원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가사 우리가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을 살아가사 어떠한 악과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종말을 바라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쓸어버리신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어, 근심 없어. 나는 정말 주님께서 언제든지 종말이든 뭐거든 간에 우리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갑게 짐을 마치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왜? 종말이 곧 끝이고 더 이상의 그들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후회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이 와도 걱정 안 해요. 왜? 종말이 오면은 누가 오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 예수님 오신,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오신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반갑습니까? 또 우리가 종말이 온다 하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처럼 똑같이 저주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그때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고 또 상급받게 되고 멸령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와도 그래, 종말이 왔대. 내가 때로 우리가 환난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또 고통이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종말은 걱정이고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영생하게 하신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이 물론 세상은 종말이 오기 전에 많은 걱정,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준비할 거 없고요,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인생으로 매일같이 살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때 인정받고 구원받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노아 홍수의 시대처럼 종말이 오는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막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정말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모든 환난 고통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마지막에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여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한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